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게 전도와 선교를 전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냐면 오직의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계속 이 교계와 성경에서도 기록된 이 싸움들은 이 육신과 이 복음, 율법과 이 복음의 싸움입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행위와 율법의 기준의 말씀을 전달하기는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기준에 확고해요. 뭐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그것을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여겨져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원색적인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1장 16절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다민족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원색 복음을 전해요. 자,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누리시면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편법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다락방 안에서도 너무 많아서 저는 심지어 그렇게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간 장로님도 전 누군지 알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제가 볼 땐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기록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한 자예요. 하나님과 계획이 동일한 자. 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사람에게 성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스스로만 알겠죠. 또 사실은 스스로가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깨닫는 수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은 나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동기와 어떤 인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본다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들려야 알고 저한테 말을 해야 알아요. 저는 뭐 눈빛 보면은 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인본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로마인데 다른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은 응답되어지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그 방향과 길과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전도와 선교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뭐 후대에게 전달하겠다? 절대 전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앉혀놓고 막 뭐 설명하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걸 후대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 모으려고 막 계획하고 뭐 하여튼 영업처럼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 교회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쓰시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쓰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지 않느냐? 그 정확한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리스도, 사상의 그리스도, 어떤 배우고 습득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굳이 할 이야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해야 되고, 뭐 당연히 뭐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런 기준은 육신의 기준이에요. 육신의 기준. 지금 그걸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한다? 절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 개인의 교회를 쓰시지 않으세요. 그 율법의 복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한다? 후대도 똑같아져요. 그 율법 때문에 넘어져요. 나중에 그 다 교회 떠납니다. 정말로. 내가 율법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후대에게도 똑같이 그 율법의 복음이 전달돼요.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탓이에요. 그렇죠? 그 진짜 깊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탓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후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자, 복음이 사라지면서 가장 나타난 재앙이 뭐냐면 후대가 복음을 잃어요. 후대가 이상하죠.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후대가 복음을 잃는다. 여러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후대들을 교회에 보내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왜 교회의 후대가 사라지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돼야 돼요. 대언자. 근데 이 말씀의 대언은 제가 봤을 때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흐름을 전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해요. 흐름을. 인생은 문제가 있고 진짜 답도 있고 응답도 있고 되어지다가도 안 되어지고 안 되다가도 되어져요. 근데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 마른 뼈도 살리신다라는 이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떤 캠프를 해도 그렇고 제일 좀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자꾸 흐름을 뚝뚝 끊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되어질만 하다가도 본인의 불신앙 때문에 흐름을 딱 끊어버려요. 그 불신앙으로.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흐름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코를 만들고 있는데 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흐름을 못 보면 그걸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을 만드는데 코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귀를 먼저 만들고 있는데 아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작품이 무엇이냐?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만들고 있는 거냐?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흐름을 전달할 대상자가 누구냐? 당연히 우리의 후대요. 이제 이 들어온 다민족의 후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 제자인 후대 렘넌트들과 TCK가 이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가지고 전달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후대 하나만 명확하게 키워놔도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문을 여세요. 뭐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 후대 한 사람만 키워도 돼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후대 잘 키우십시오. 후대가 키워야 되는 시간표에 후대를 잘 키우세요. 그럼 후대가 그 언약을 가지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세우세요. 자, 그렇다면 후대에게 전도와 선교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직접 확인하게 해야 돼요. 저는 좀 성격이, 저는 남들이 하라 하면 절대 하기 싫어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 부모님이 얘기해도 저는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계속 한국에 살았다면 아마 그랬겠죠.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육신적인 서포트들이 있었지만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나아갈 때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은 사실은 제가 하게 됐거든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교육한다시고 계속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진저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직접 후대가 본인의 것들을 확인해야게 돼요. 그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 순간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럴 때 올바른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직접 확인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망대를 확인하게 해야 돼요. 망대는 뭐냐면 평생의 답을 얻게 해야 돼요. 이건 솔직하고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허황되지도 않고 거품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후대가 공부를 잘하게 한답시고 뭐 내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거짓말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어져 있는 그 흐름 안에서 평생의 답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자, 영적인 의미를 알고 후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허황되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후대들은 그거를 사실은 엄청 빨리 캐치해요. 이게 우리 부모님이 허세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복음 아니면 어떤 다른 색깔이 있구나. 이거는 가족은 더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정과 가문과 모든 문제에 말씀을 통한 평생의 답을 얻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굉장히 무너졌었다. 아버지는 공부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자녀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후대 앞에서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후대는 그 마음에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있겠구나. 이게 이제 평생의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을 확인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순간순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평생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여정에 대한 우리 렘넌트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 가졌다면, 근데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답이 있어도 순간순간 넘어져요. 속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그 순간순간을 누릴 수 있는 여정을 직접 이 렘넌트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자, 순간순간 육신을 누리도록 전달하면 이제 후대는 그거 이제 배웁니다.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자꾸 털어내는 거를 여러분 순간순간 자꾸 후대에게 시스템화 시키면 이제 그거를 후대는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누리는 개인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후대에게 가장 좋은 사역은 어디 있든지 후대가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정표를 확인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정표는 물론 가면서 많은 작품들을 후대에게 남기실 거예요. 근데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순간순간 후대에게 내려지는 결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계속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너의 인생의 우리 가문의 문제는 이것이다. 영적인 부분의 흐름이 이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여정 안에서 주시는 답이 있다. 난 이걸 붙잡았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후대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결론을 내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후대가 한 번만 체험하면 이제 후대는 말씀 붙잡지 말라 그래도 붙잡아요.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내가 문제가 찾아오면 강단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찾아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1캠프예요.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뭐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1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 우리 가문에 주신 이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여기서 후대에게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답이 안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문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 뭐냐?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성령의 인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 문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길과 목표가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후대에 가는 길을 경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의 인도는 어떤 면에서는 주어져 있는 경제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문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의 형편이 그걸 할 수 없는 형편이면 그건 아쉬워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문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뚜렷하게 모르면 자꾸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요. 뭐 내가 자녀를 못 해줬든지 아니면 뭘 내가 좀 아쉽다라든지 뭐 쓸데없는 그런 답이 안 난 걸 자꾸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후대에게도 당연히 부담이나 어려움들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를 통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제2캠프예요. 이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2캠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무엇이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게 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올바른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후대에게 주신 스스로가 오직 나의 것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오직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유일성인 나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작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3의 캠프예요. 성령의 열매 맺음. 그게 300%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300%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은 후대들이 이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준비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준비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직접 찾는 이 300%의 언약을 후대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응답 가운데 전달하시겠죠. 전도와 선교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내가 교육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 많은 것들이 이제 의문점이 남아요. 자, 후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인이 되지 않는데 이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증인이 아닌데 이것을 이건 제가 봤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후대에게 나를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자들과 이 중직자가 중요하겠죠. 또 가정에서는 복음을 가진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이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증인이 돼야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후대는 정말 명확하게 부모님을 알아요. 엄마를 압니다. 아빠를 알아요. 가장 좋은 점도 알고 가장 나쁜 점도 알아요. 그 가운데서 후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명확하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이제 한번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에도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의 가정이 교회가 어려우면 당연히 경제적 타격이 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좀 붙잡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면에서 뭐 허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육신적인 거라든지 전달됐다면 전 진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주 솔직하게 저에게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딱 모였을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가정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제 동생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속 가정과 가문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저한테 뭔가 딱 그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결국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어려움이 문제가 있든 사건이 있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후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나의 삶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셔야 돼요. 자, 후대는 분명히 삶을 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삶을 보세요. 솔직히 저는 후대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후대들은 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시죠? 어제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후대들은 사실은 이게 애들이 격이 없다 보니까 애들은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후대는 진짜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을. 우리 부모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삶이구나, 정말 그 중심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삶을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계획이 있는 그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분명히 압니다. 애들 다 알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구나, 다 깨달아요. 두 번째, 이제 나의 업에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를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건 뭐 문제가 왔다, 잘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 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과 사실은 같은 것이죠. 세 번째, 나의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항상 함께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Always with예요.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현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외의 것은 그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지역에 계획한 사람이 있다,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함임을 후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시기 바라요. 그걸 통해서 모든 만남을 다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나에게 해를 해야 한다. 그래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잘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와 이 사역자는 후대 앞에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저는 237과 5천 종족을 가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그 237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제 4월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대에게 그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국인 제자분들에게도
한국어를 다 하시지만 중국어로 통역하고 이것을 말씀을 이제 통역자로 세우고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에게 237과 5천 종족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러한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목회자, 이런 사역자, 그리고 이 중직자, 그리고 이 렘넌트가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3팀이에요. 3팀.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렘넌트가 엄청 힘든 시기가 왔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후대를 세울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왔다? 저는 괜찮아요. 단 좀 우려되는 건 이제 그걸 다른 걸로 메이크업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를 해요. 그 안에서 오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오직을 통해서 답을 깨닫고 오직을 전달하고 이 흐름이 좀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각인되겠죠. 이 한 팀만 나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지나버린 시간까지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후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짜 이 전도와 선교가 전달될 수 있는 내 삶을 회복하고 나의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받겠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곳곳에서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말씀 붙잡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 그 증인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류 목사님은 여기 3번을 이제 전문인을 붙여야 된다 했는데 저는 전문인은 다른 게 전문인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이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전문인으로 서시고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앞서가는 이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발자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